네,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사대 교회를 향한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7개의 사례 연구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가? 나는 이 7교회 교회 중에 어떤 신앙인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7교회 전부가 다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과 책망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엔 어떤 칭찬도 격려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사대 교회는 먼저 책망만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로 시작해요. 여태까지 사실 이제 보시면 여태까지 이 5 모든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을 그러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바로 붙는 말씀이 내가 안다예요. 내가 너의 뭘 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로 시작해요. 이것은 어저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내가 안다라는 표현들에게 그동안 4개의 교회들은 전부 다 이 안다가 위로여 칭찬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네가 믿음의 행위를 지킨 걸 안다. 너희가 환난 당한 걸 내가 안다. 다 뭔가 위로와 그래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이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안다는 것은 결코 위로나 칭찬이 아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형사들이 범인 검거할 때 누구누구씨 다 알고 왔어요. 이런 이제 불어요. 이런 뉘앙스죠. 내가 너희 삶을 다 안다. 이 말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이들에겐 큰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하고 겉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작 나는 네 안에 사망이 가득한 것을 안다. 이것은 결코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겁고 두려움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삶을 다 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지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아시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날 다 안돼. 이게 너무 두렵고 또 어느 날 하나님 날 다 안돼. 이래서 너무 기쁘고.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안다라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리지 않고 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날 아신대가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죠. 오늘 내가 널 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사대교회처럼 두려움이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바뀌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영과 7별. 이 두 가지 표현은 이미 1장에서 다 등장한 표현인데 제가 이거 빨리 넘어가면서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나오면 설명할게요 했죠. 이 7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이게 스바냐 4장에 이제 쭉 나왔던 뭐 7촛대, 7교회 뭐 이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7영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이견이 없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인데 문제는 7별이에요. 우리가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이게 사자가 누구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큰 견해가 갈려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이 교회의 사자라는 건 이건 이제 당시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들을 상징한다는 견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서신서가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도착했던 그들을 보라고 이제 이게 왔던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용례를 살펴보면 이 용례가 이제 이게 안겔로스라는 이 사자가 이제 안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안겔로스를 찾아보면 대부분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천사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사자, 영적 존재,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종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게 그러면 7 천사가 도대체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자들에게 이 편지는 전달됐는데 이거 천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3번째 견해는 이것이 그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봐서 이것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과 상징적 의미를 합쳐서 이 7영이라는 게 교회 자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요 의견에 많이 이제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7별은 교회의 상징, 즉 교회 자체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좀 합당하고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앞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묘사가 그 교회에 사실 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4대 교회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의 교회됨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들이 이제 하셨던 이 책망 첫 번째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살았다고 너희가 살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런 표현, 이름을 가졌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본 7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오늘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이해되셔요? 교회라는 이름을 다 가졌지만 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었더라. 교회마다 완전히 다른 교회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도저히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TV에 많이 나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라는 이름 하나로 다 같이 묶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교회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가 아닌 성도. 따라서 핵심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란 이름답게 살려고 길을 쓰는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길을 쓰는 교회, 성도, 이게 바로 이름이라는 이름. 제가 이제 저희 다음 교회 개척할 때 핵심 가치로 놨을 때 이제 보았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망. 근데 이걸 사실 그 핵심 그 저희 주제 말씀으로 놓기엔 너무 교회 오기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미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다음 교회 가고 싶은데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대. 그래서 왜요? 이제 그랬더니 성도가 성도답게 살자, 교회가 교회답자. 이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뭐 거기 제일 먼저, 그럼 내가 이 말 할 때 늘 제일 먼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뭐부터 썼어요? 목회자의 목회자 다음부터 썼어요. 그러면 저부터 그만둬야죠. 네. 제가 만약에 제가 제 목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어서 제가 목사가 됐다면 저부터 그만둬야 돼요. 저희가 이 이름을 쓴 건 그런 사람이 오세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만 오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너희가 그 이름은 가졌지만, 마치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인 것.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가 아니고,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가 아니고, 목사란 이름은 가졌지만 목사가 아니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그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한번 해보자,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고 씨름하자,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그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면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깨어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럼 왜 죽었냐? 이 사대교회 특징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대교회가 이 두아디라로부터 그 남쪽 48km 지점에 있는 성,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가는 도중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시가 세 면으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사적 유충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BC 700년부터 546년, 꽤 길죠, 벌써 150년 가까이. 라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엄청나게 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 한번 황폐되긴 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팩톨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대요. 그러니까 금이 나는 곳이었어요, 금이. 여러분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 보시면 황금 시대라 그래서 금 나는 도시가 막 난리 나잖아요. 갑자기 황무지였는데 금 난다 그러면 거기 도시가 막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가 금이 났고요. 그리고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직, 염색 공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번영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금, 양털, 모직, 방직, 이거 다 매우 고가의 상품이죠. 그러니까 사대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원래 옛날부터도 수도로서 번영한 지역, 물론 한번 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재건되었던 군사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안정된 곳이었고, 또 비슷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도시. 그리고 또 다른, 역시 이제 다른 모든 여태까지 봤던 모든 소아시아 교회가 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름이 좀 그래요. 시벨레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게 도시의 수호신인데, 이게 전승에 따르면 이게 우리 에베소의 아테미신전 했잖아요. 불가 칠 때 불가사의 중에 있던 그 웅장한 그것과 필적할 정도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했대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또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러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평가나 사대 지방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사대교회 쟤네 살아있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땐 활력이 넘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참 너 괜찮은 신앙인이다, 너 참 괜찮은 사역자다, 당신 참 괜찮은 청년이다.
아,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아,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좋은 사역자세요. 과분한 칭찬들을 하시죠. 근데 이 말이 늘 뭘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난 어떨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인 통찰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그 비밀과 내 모든 악함을 다 아신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요. 아,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 같아요.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에 어느새 나도 속아서 아, 그래,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지.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죽은 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은 없어.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세속적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죄에 끌려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언제나 내 안에 세상적 욕심과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경책도 있고 성경 어플도 있고 교회도 가고 뭐 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즉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솔루션을 줬고요. 오늘 이제 본문은 2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로 시작해요. 일깨어로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일깨다라는 말이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원문에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그 뭐죠? 현재 진행.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일깨워 있다는 것이 이제 뭐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동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들에게 돌이키라.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그런 당신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PK들 리더십 훈련할 때도 말했는데, 여러분 사탄이 늘 막 히히히 막 이렇게 무섭고 핍박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발람의 꾀도 그렇고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안 나타났다니까. 다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대단하다, 박수치고 칭찬함으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공격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칭찬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정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날 바라볼 때 난 어떤 인간인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돌이키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한 악한 것에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계속 마저 살펴볼게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로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그 4절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에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제 언젠가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메이저리티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졌지만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에 다 죄인이었지만 노아와 노아
이삭의 가정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다 쓰러지고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의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바벨론 시대 때도 포로기 중에서도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고, 이해되시죠? 여리고 성에서도 그 남은 기생 라합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네 남은 게 있다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남은 게 있다고 표현하는 거, 남은 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4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 있다. 이제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을 사대교회는 대부분 부패했지만 몇 명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도 부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좀 그냥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중에도 그 와중에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남은 믿음과 남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론 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일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게 없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었겠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겠다고 할 리가 없겠죠? 내 삶이 지금 개판이고 쓰레기고 완전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남은 믿음, 남은 신앙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 남은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저 남은 거 하나 가지고 새롭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새롭게 됨이 굉장한 믿음,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될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섰사오니 나를 다시 깨어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루션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라. 이거 이제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그저께 앉아서 고민하는 게 그저께 얘기했군요. 앉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걸 뭐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사색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했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라가 그냥 사색해라, 생각해라. 그래봐야 우울해지기만 하고 침체만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내가 혼자 생각해서 못 찾는다는 착각들이 있어. 저는 지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한다 뭐가 나와?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했는데 그 깊은 생각 가운데 장고 끝에 악수 든다, 이런 말처럼 깊게 생각했는데 망한 적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깊게 고민했는데도 헛짓거리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깊게 생각한다는 건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생각했더니 그럼 이제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봅시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까 남은 자 이야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깨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강하게 책망했지만 제가 이걸 처음에 두려운 말씀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소망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오면 어떻게 된대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래요. 이거 못 떠오르십니까? 이거 보는데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 돌아온 탕자가
정말 거지꼴로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당장 달려나가서 뭐 붙어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준다고요. 달려나가서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신 아버지. 이해되세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작은 것, 우리 안에 그 작은 믿음으로 일깨워 새롭게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돌이켜 새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뛰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다니른다. 새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자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과 신앙에서 이제 깨어 돌이켜 회개해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 그저께인가 엊그저께 봤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말씀에 뒤집힌 거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실상은 어떻다고요?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성도라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새 옷을 입게 되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마치 이거 같아요.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니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 같은 이름이나 오히려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과 신앙, 이런 신앙으로 깨어나길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